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장시키고 무장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믿음이 딱 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아멘을 받으시고 졸음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불편함의 축복.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불편함의 축복. 불편하면 불편하고 싫은 거지 왜 불편함에 축복이 있는 것인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신기한 일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불편한 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보면은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편함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불편함이란 딱 질색이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막 천리길도 그냥 막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개나리 봇집 메고 뭐 머리에다가 막 이고 그냥 그래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니라고 하면은 아유 불편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심하죠. 불편한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불편함이라고는 경험해 보질 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편한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불편함이란 완전 딱 질색이죠. 마트를 하나 가더라도 주차하기 편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여름에는 쇼핑할 때 마트를 볼 때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기 싫지 않습니까? 마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은 편한 걸 찾지 불편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이렇게 남풍리 시골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좋으시겠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아유, 저도요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권사님들 연세를 한 해 드셔가면서 요 2층인데 요 계단을 올라오실 때 그냥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은 이 목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유, 좀 다리가 강건해서 그냥 뻑뻑뻑뻑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좀 편하게 다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통해 깨닫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아가잖아요.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민족을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담긴 이야기가, 그 역사가 기록된 게 출애굽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애굽의 땅이 아닌 축복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애굽이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이 이쪽에 있고요, 가나안 땅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여기가 지중해예요. 바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으로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만 그냥 열심히 가면은 도착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반대 홍해길을 건너 신광야 쪽으로다가 인도를 하신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길,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2주면 돼요. 편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돌이키고 가버릴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좀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지만 신광야 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먼 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시작된 거예요? 광야의 길이 시작됐고 불편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여정, 그 광야의 길은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실수로, 그들이 잘못해서 광야로 가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의 길로 홍해를 건너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만나는 불편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살 때는 어땠나요? 그래도 그때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쉴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과 노동은 너무 괴롭고 중해가지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언정 애굽에서 살 때는 집이 있었고 애굽에서 살 때는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음식도 물도 마음껏 먹으면서 살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광야에서는 집이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를.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이젠 텐트를 치면서 살아야 됐고, 마음껏 마시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들이 좋아했던 고기는 더더욱 없고.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낮이든 밤이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텐트를 쳤다 접었다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 좀 며칠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막 올라가더니 막 구름기둥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야야야 빨리 정리해. 그러고는 막 그 구름기둥 따라서 그 구름기둥 밑으로 행군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밤에도, 낮이나 밤이나, 밤에도 갑자기 좀 자야 되는데,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갑자기 불기둥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도 또 일어나서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사시면서 이사를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10번이 넘는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사를 한 번 하면은요, 장롱들이 다 부셔지기 시작해요. 책상들이 부셔지기 시작해요. 옮기면은 몇 번 이사하고 나면은 아유, 다 망가졌네. 불편한 게, 어려운 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를 시도 때도 없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움직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캠핑 해보셨나요? 아마 젊은 분들 중에는 캠핑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캠핑을 안 해보셨어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캠핑의 뭔지는 아실 거예요. 캠핑이 뭐예요? 야외 나가서 산기슭에 가서 텐트를 치고 2, 3일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캠핑하면은 일단 막 재밌어요. 캠핑 나가지고 텐트도 치고 거기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2, 3일 그렇게 캠핑하는 거는 재밌죠. 막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캠핑이 2, 3일이 끝나지 않고 한 달, 1년, 10년, 산속에서 10년을 텐트 치고 캠핑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이야 좋지만 캠핑의 정말 묘미가 뭡니까? 야외 나가서 2, 3일 고생을 하더라도 재밌게 지내다가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싹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딱 누우면 그 맛이 진짜 캠핑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캠핑, 내일도 캠핑, 1년, 10년 캠핑을 해보세요. 씻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산속에서. 먹는 문제, 처음에 싸갔을 때야 먹을 게 있지만 이제부터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설거지, 먹었으면 좀 씻어야지 또 안전하게 또 다음에 먹을 거 아니에요. 설거지, 옷 막 계속해서 똑같은 옷만 입고 살아가면 막 신내, 땀내, 막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먹었으면 또 뭘 해야 돼요? 싸야 되잖아요. 밖에서 싸는 문제. 여러분, 캠핑을 하면은요,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지속되면은 얼마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면서 끝이 없는 캠핑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응가를 한 번만 부지직 해도 그 광야에서 치우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불편함이 무지무지하게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얼핏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잊어먹으셨어요? 그 광야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광야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인도하셨어요? 골탕 좀 먹어봐라. 니네 광야에서 텐트 치고 한번 살아보면서 한번 뒤지게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삶으로 가는 데는 분명 광야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골탕 먹어라 힘들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가나안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는 곳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기 때문에, 광야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컴백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나도 신기한 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불편함이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천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밤낮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 천지 볼 수 없었던 구름 기둥,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노동, 그 일하고 노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가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광야 가운데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해 고기도 실컷 먹고 만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일하지 않아도 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그 돈으로다가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일하지 않아도 밤낮 따뜻하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직장 생활을 하며 일을 하고 힘들게 막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지 아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먹고 사느라고 남의 눈치를 보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파이어족이 된 거예요. 파이어족.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파이어족?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파이어족이 뭔지. 여러분, 파이어족이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했던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욜로족은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욜로. 욜로족이 뭐냐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봤자 안 돼. 내가 성공할 수도 없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에이, 차라리 그냥 놀아버리자. 즐겁게 살자. 뭐 힘들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젊었을 때 즐기고 살자. 이게 욜로족이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40, 50, 60, 70 어떻게 살려고? 80, 90, 100 어떻게 살려고?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욜로족이 유행이었는데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이 이제는 욜로족이 아니라 이제는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 내가 젊었을 때 20, 30대에 완전히 욜로족과는 반대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아끼겠다. 쓰지 않고 절약하겠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빨리 마련한 다음에 40대에는 퇴직을 하는 게 꿈인 거예요. 40대는 노후 자금을 탁 마련해가지고 이놈의 더럽고 치사한 직장 생활 내가 사표 멋지게 던져버리고 내가 그냥 살아보겠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일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겠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젊었을 때 20, 30대에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아가겠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보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파이어족이에요. 파이어족.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파이어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노동을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막 원형 탈모가 생기고 막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파이어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늘도 죽겠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그냥 거기서 먹고 살아가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불편함 가운데 광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그렇게 중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힘들게 살지 않아도 그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애초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솟는 물을 마시며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과 그 광야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불편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불편함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문미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서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소명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받기 위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문미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 아니, 아프리카는 참 힘들고 위험하고 불편할 텐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자매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몸으로 아프리카 얼마나 위험합니까? 치안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경찰도 그냥 금방금방 출동하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그 치안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질병이 걸리면 말라리아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 뭐 의술도 병원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물어보는, 아니 여성의 몸으로 자매님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리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할 텐데 아프리카는 지저분하잖아요. 뭐가 돼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 텐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야, 정말 멋진 믿음의 말 아닙니까? 그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라볼 때는 아프리카 땅, 치안도 위험하고 건강도 위협이 되고 불편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냐 이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안전하고 아프리카에 있으면 위험하다?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북한 땅에 있어도 중동 지역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재산이 많느냐 적느냐, 내가 젊었냐 늙었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집도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고 마음대로 씻을 수도 있었고 좋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광야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아무런 근심 걱정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의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곳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요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허락하시는 길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가고 있다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5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월상 예배를 통해 기도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다른 걸 기도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안전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그 믿음으로 5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편한 광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봤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심지어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편한 가운데 내 인생이 놓인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축복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도 여러분, 불편함 속에서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